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화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가 알고 또 그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또 늘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동안 또 이 강독회 내내 하나님의 이 귀한 이 교리를 잘 이해하고 또 배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분명하게 또 확증된 그러한 신앙적 체험과 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우리 90페이지 제25번 우리는 매일 실수하지 않기 위해 성령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지 않기 위해 성령을 필요로 한다. 이게 성령, 항상 이 번역을 보면은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성령 이렇게 하는 게 참 번역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모든 죄를 무지의 탓으로 돌린 플라톤에 대해 마땅히 비난했거니와 모든 죄에는 계획적인 악의와 타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견해도 배척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경험에 의해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성은 많은 오류에 넘어가며 무수한 장애물에 부딪히며 많은 난관에 휩싸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양극단의 쪽으로 이제 몰아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성은 많은 오류에 넘어가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성 자체도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성 만능주의나 이성 절대주의가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굉장히 큰 혼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자체도 그러한 그 시대의 그 사조의 풍조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가 들어온 것이고 이성적 그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인간의 이성에 맞추다 보니까 이 성경 자체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참 난도질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물론 우리의 이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성이 없으면은 큰 또 다른 오류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은 보면은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겉으로 굉장히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들의 이성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성의 그 판단에 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일도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영적인 것만으로 이단에 빠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할 때 그것이 꼭 영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 안 돼요. 실제로 이성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자들을 설득할 때 물론 성경에는 한두 번 훈계하고 말 안 들으면 이제 더 이상 상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단자들을 상대할 때는 무조건 뭐 영적으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올바로 돌아오라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하기는 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왜 이단에
그들이 가르친 교리와 체계가 왜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분명히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함으로써 삶의 각 방면에서 우리의 이성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의지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일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평시에는 잘 작동하다가 굉장히 진짜 이성적으로 막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될 때 그 이성의 작용이 굉장히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마 이제 경험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경험상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군중 심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막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막 사람들이나 어떤 분위기 막 이런다고 해서 확 돌아갈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이성적 관점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그러한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르르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성향의 그런 신앙적인 감정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흥 시기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대부흥 시기 때 무조건 부흥론자들을 옹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에드워즈의 그 각성의 시기 때 보면은 물론 에드워즈는 그런 부흥의 시대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나 인간의 의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는 쪽이었고 반대쪽은 극단적 열광주의다 비판했는데, 근데 반대쪽 극단적 열광주의라고 한쪽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그 부흥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무질서해지고 어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막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 분출을 한다든가 어떤 신앙적인 막 그 열정에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막 질서를 흐트리거나 또 남을 막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의 시기가 다 좋은 건 아니죠. 그 시기는 그런 말 했잖아요. 에드워즈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는 만큼 마귀도 강하게 역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신앙의 열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성을 잃은,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 교회 모습들이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면 뭐 성령을 받지 못했다, 뭐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다, 뭐 이렇게 또 정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냉철한 이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그래야 그 신앙이 분위기나 잘못된 그러한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질서, 또 이단적인 기질, 그런 성향,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면성과 분별력 그리고 신중함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전혀 계획하거나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인가? 우리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이성의 예리함을 어쩔 수 없이 박탈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매우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말을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기신다. 만일 우리의 본성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나 악하다고 하면 오직 거룩함과 의로움만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은, 신약의 그 저자들이 먼저 어디에다가 호소합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호소하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에 먼저 호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글이나 서신서의 글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믿음에 호소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감정에도 호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사람에게 호소할 때, 적용할 때 이성적으로 호소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단순히 믿음으로만.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그게 보통 이제 이 복음주의 하나의 약점인데,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이성적으로 또 호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호소해서 그가 즉 사람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추론하고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아는 그런 것에도 이 진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도 역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감정에도 진리로 호소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 의, 참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아마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이성은 그것이 어느 쪽으로 향하든지 간에 비참하고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윗은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주의 계명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소원한 것은 그 자신이 본성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그리고 한 시편 안에 한 번만이 아니라 10번 이상의 동일한 기도를 반복했다. 시편 119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반복함으로써 그런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암시해준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었거나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의미로 다윗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읽고, 난 이 말씀이 뭔지 알았어, 나 이해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윗의 전인, 다윗의 그 지정의, 이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다 아주 좀 휘어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만을 위해 간구한 바를 바울은 교회 전체를 위해 종종 기도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은혜라고 말할 때마다 동시에 그것이 사람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서신을 쓸 때 그 서신을 받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너희가 이 말씀을 그냥 잘 읽고 잘 이해해라,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받는 그 교회, 골로새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로마 교회든
거기에 있는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편지 한번, 서신서 한번 쭉 읽고 바울이 이런 소식을 전했군요.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울이 원한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이제 바울이 이런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지혜의 총명,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이거는 올바르게 바라본 겁니다. 한 가지 꼭 어거스틴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너무 어거스틴을 그렇게 막 대단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숭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오류도 굉장히 많아요. 마치 그냥 어거스틴이 무슨 모든 시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는 식으로 어거스틴을 이렇게 추켜 세우는 것은 저는 조금 더 그거를 인정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어거스틴은 초기 교부의 한 사람이고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론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초석을 쌓은 정도지 어거스틴의 오류를 만약에 드러낸다면 내가 볼 땐 오늘날 어거스틴이 만약에 그 오류를 주장한 걸 만약에 드러내면 분명히 이단 취급받습니다. 틀림없어요. 얼마나 오류가 많은데 어거스틴도. 근데 어떤 덜 떨어진 인간이 어거스틴이 대단한 식으로 난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나치게 교부들 너무 그렇게 교부들에게 빠지면 안 돼요. 그 교부들을 뛰어넘은 17세기, 18세기 이런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정통개혁주의자들을, 청교도들을 더 우리가 깊이 파야지. 무슨 어거스틴이 마치 무슨 바울이나 되는 식으로 이렇게 높이 막 숭상하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그런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적 신학이 아니라 철학적 신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철학적 신학으로 자꾸 이렇게 유도시키는데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나는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성경 열심히 잘 읽고 올바른 성경 주석 잘 읽고 좋은 성경 신학과 조리 신학 열심히 읽고 올바른 신학의 이 복음주의 바탕이 된 그런 신학 그걸 열심히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나치게 이 철학적 이런 사상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과대망상에 빠져요. 자아숭배, 과대망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몰아가는 것은 이미 벌써 개신교 스콜라주의에서 벌써 이미 그때 교회가 삐딱하게 나갔다는 걸 증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꾸로 다시 거기로 왜 돌아가게 자꾸 그렇게 유도하는지 아주 그런 사람들이 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덧붙여 말하기를 우리 자신이 빛을 보기 위해 눈을 뜨지만 마음의 눈은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닫힌 채로 남아있다. 그랬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하루 동안만 비추임을 받고 그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전 바울이 말을 인용한 것은 계속적인 진행과 성장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비춰지고 말 그대로 조명이 돼야지 그냥 하루 이틀만 딱 조명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표현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는 이미 거듭나서 참된 경건에 있어서 적지 않게 성장해 있었지만 자신이 부여받은 지식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매 순간 계속 인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곳에서 자신의 허물로 잃어버린 정직한 영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셨다가 우리에게서 잠시 빼앗으시는 것을 도로 회복해 주시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25장 아까 우리는 매일 실수하지 않기 위해 성령님을 필요로 한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 이 모든 것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진리에 의해서 바로 잡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이 모든 일에 이 성령께서 참 절대적으로 우리에게서 역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런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 인간의 이성과 자기의 의지나 결단, 감정으로만으로, 지식만으로 나는 괜찮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지금 칼빈은 이제 25번에서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6번. 자연적 본능은 선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자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26, 27항이 뭡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거예요. 지금 26, 그 다음에 다음 27, 그러면서 26이 지금 먼저 이게 들어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정의 자유가 특별히 의존하고 있는 의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왜냐하면 이미 선택은 지성의 영역보다는 의지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선택은 지성의 영역보다 의지의 영역에 더 많은 영향이 더 거기에 사실은 중요한 관건이 되죠. 우선적으로 철학자들은 만물은 자연적인 본능을 통하여 선을 추구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훈이 인간 의지가 올바르다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유를 선택하는 능력은 이런 욕구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욕구는 마음의 판단보다는 본성의 경향으로부터 생겨난다. 심지어 스콜라 학자들은 자유의지는 이성이 대립적인 가능성을 고려할 때만 활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 그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욕구의 대상은 선택될 수 있는 것이야 하며 또한 선택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자체가 독립적으로 정말 의지가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의지가 마음대로 정말 휘두르고 싶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항상 인간의 의지는 독립심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의 의지는 독립심을 잃었다고 보면 이제 가장 일단 이해가 쉬워요. 주권이 없어졌구나. 인간의 의지가 독립심이 없어졌다. 독립심.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그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 그 주권, 그 독립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의지는 반드시 어느 쪽으로든지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인간이 바라는 바가 인간의 의지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만일 사람 안에 있는 이러한 선에 대한 자연적인 욕망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러분은 그 욕망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동물도 그것들 나름대로 편안함을 바라며 그것들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선이 나타날 때 그것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원 불멸의 본성의 탁월성을 따라 그 자신에게 참으로 선한 것을 이성으로 선택하지 않고 열심히 추구하지 않는다. 혹은 그는 이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이 독립심, 주권을 상실한 거예요.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이 고유한 선, 궁극적인 참 거룩,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것에 그 이성이 정상적이었다면, 의지가 또 정상적이었다면 자연적으로 거기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동물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막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의지와 이성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급하다.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물처럼 그는 지성적으로나 혹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그러므로 사람이 본능이 충동하는 것에 의해 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의지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지의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거의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굉장히 지적이고 좀 이성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저급한 충동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 즉 그는 올바른 이성으로 선을 분별한다는 것과 그것을 알고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독자는 계속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욕구라는 용어는 그 의지, 그 자체 충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경향을 의미한다. 여러분, 자, 충동하고 본성하고 어느 게 더 깊이 들어가 있겠어요? 어디에 더 밑바닥에 있겠습니까? 본성이 더 밑바닥에 있죠. 본성. 또한 선은 덕이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람은 선한 것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복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 누구도 성령의 충동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그건 나쁜 요소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선뜻 그럼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겠군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성령께서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받을 수 있는 받아들이도 하는 그 선행적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이 복음 좋은 것을 선택할 의지를 발휘하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것은 금속과 돌의 그 본질의 완전함을 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곧 그것들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면에서 의지가 구석구석 매우 깊이 더러워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악한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손상되지 않은 남은 부분이 남아있어서
선한 욕구를 생기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27번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의지는 성령 없이 손을 사모할 수 없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의지에 대한 이 그 칼빈의 최종적 결론은 지금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과연 그 의지가 구석구석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느냐, 아니면 아직 좀 뭔가 좀 더 선한 욕구를 뭔가 좀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제 27번에서 이제 다뤄보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의지하려는 사실을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의 덕분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선을 사모하는 기능이 있지만, 단지 그 기능이 너무 미약해서 확고한 의도를 나타내거나 혹은 노력하도록 분발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리겐과 그의 다른 어떤 저술가들에게서 취한 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스콜라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들은 흔히 그들의 표현대로 본성적 상태에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도의 말에서도 인간은 그와 같이 묘사되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잠깐 약간 새 나간 그 얘기지만은 이 로마서 7장 19절 18절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 갖고도 이제 학자들이 많이 막 떠들어대요. 예. 근데 저는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후에 바울이 회상하는 거지. 바울이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주로 그쪽을 이제 지지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여기 나왔는 이 로마서 7장 19절 18절 말씀처럼 여전히 이와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갈등을 겪는 게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상태. 자,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여기에서 추구하는 전체 논지를 전적으로 고개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투쟁을 논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 안에서 끊임없이 느끼는 육과 영의 갈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은 본성에서 오지 않고 중생에서 온다. 더욱이 분명한 것은 사도는 이러한 중생한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가 자기 안에 아무런 손도 거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는 곧 그의 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는 악을 행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죄라고 선언했다. 그러면 그가 곧 내 속 곧 내 육신이라고 덧붙여 설명한 뜻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는 이러한 의미로 말한 것 같다. 선한 것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육신에서 선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는 변명이 뒤따르고 있다. 요거는 또 자칫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칼빈도 변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변명이라는. 근데 바울이 사실은 뭐 이런 사람은 아니죠. 바울이 뭐 나쁜 짓 해놓고 이거는 내 본심이 아니고 이건 원래 이건 사실은 내 안에는 악이 행한 거다.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나쁜 짓하는 그런 파렴치한 놈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예. 근데 근데 그 칼빈의 이 변명이라는 용어는 자칫하면 바울이 꼭 그런 사람처럼 비우치는 거라, 이게 참, 용어가 참, 아주 잘 조심스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이러한 변명은 자신들의 영혼의 주요한 부분을 선을 향해 집중시키는 중생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제 뒤따라 나오는 결론 부분이 이 부분 전체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범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도다.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했지만 아직도 육신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어스틴은 한때 이 구절을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후에 그 해석이 잘못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철회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간들은 은혜와 별도로 선을 향한 어떤 충동들,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생각할 능력조차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사도의 가르침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모세를 통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악할 뿐이라고 선언하시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들은 성경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실수를 범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견해에 대해 길게 다루면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자. 우리는 모두 본질상 죄인이며 따라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지니고 있다. 만일 사람 전체 즉 전인이 죄의 세력에 놓여 있다면, 죄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면 분명히 죄의 중요한 자리인 의지도 반드시 가장 튼튼한 족쇄들에 속박받아야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에다 줄을 잘 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굳이 논쟁할 필요도 없죠. 이미 벌써 다 이런 부분은 이미 다 결론이 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칼빈의 이 글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중요한 자리는 의지도, 특별히 죄의 중요한 자리라고 표현을 봐요. 그러니까 의지가 인간이 죄를 발생시키는 아주 핵심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중심 핵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것이 이렇게 튼튼한 족쇄의 속박을 받고 있다. 만약 어떤 의지가 성령의 은혜보다 더 앞서 있다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바울의 말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굳이 성령이 필요가 없죠.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의 의지가 이러한 속박을 받지 않으면 복음 전도할 때 굳이 우리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의 어떤 말재주, 타고난 말재주로 그냥 사람을 홀리면은 넘어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은혜보다 어떻게 앞설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를 역설하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이 헛된 소리로 하는 준비는 모두 집어치워라. 다윗이 여기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하듯 신자들이 종종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게 되도록 간구하는데 이러한 열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을 우리는 다윗의 말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그가 자기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는 분명히 그 창조를 자신이 시작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거스틴의 말을 중요시해야만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더 앞서 행하셨다. 이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때 그의 진노가 내려지기 전에 미리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라.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에게 온 것임을 고백하라. 그리고 조금의 우리의 것은 죄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라.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의지의 상태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쉽게 또 잘 이해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저주받은 것들 뿐이다. 이게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좀 더 확고하게 잘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저주받은 것들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없다, 그죠? 좋은 게.
자,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으므로 그 지성과 의지가 전적으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제 1번에서 5번째 항이 다루는 내용이 지금 이거고, 이제 첫 번째는 인간 전체, 즉 전인은 육신이다. 인간이 지금 지니고 있는 영혼의 두 가지 기능들, 지성과 의지에 대해 더욱 잘 알려고 하면, 자, 영혼의 두 가지 기능을 지성과 의지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어거스틴과 중세 시대까지 그 대부분의 그 철학자들이, 그 기독교 당시 그 중세 신학자들이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영혼의 기능이 뭐냐? 굉장히 아주 막 복잡할 정도로 많이 논쟁을 했는데, 칼빈은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영혼의 두 가지 기능, 지성과 의지다, 이렇게 딱 그냥 단답식으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영혼의 두 가지 기능들에 대한 그 중세시대의 그 논쟁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자들이나 로마 천주교, 그 가톨릭 신학자들이나. 자, 성경이 여러 가지 명칭들을 붙여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쉽게 증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그것이 전체 인간, 즉 전인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면 사람도 역시 비참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사도는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증거했다. 그렇다면 육신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신적인 율법의 공의에 동의할 수 없고, 한마디로 죽음의 동기 이후에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지 않은가. 이제 사람의 본성 안에는 육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선한 어떤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여러분은 육이란 단어가 보다도 고상한 부분이 아닌 영혼의 감각적인 부분에만 해당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그리스도와 사도의 말씀 위에 철저하게 반박된다. 그러니까 이 육이란 말을 어느 한편에만 딱 고정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좀 맞지 않는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육의 영향이 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는 것은 그가 곧 육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육신과 연관하여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혼의 일부분이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영혼 전체가 거듭난 것은 아니며 그 영혼이 전적으로 새롭게 될 때에만 거듭나게 된다. 이 두 구절에 나타나는 대조법이 이 사실을 확증해준다. 이 거듭남은 전인의 거듭남이죠. 부분 거듭남이 아니죠. 영은 육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어떤 것도 놓일 수 없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이런 이유로 육적인 것으로 불린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에 속한 것을 결코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육이다. 육.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가 육이에요.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영적이다라고는 해요. 영적이라고는 해요. 영적. 어쨌든 영적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불신앙자들을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좀 모순은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육신적이다. 이렇게 그냥 그들을 치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의문점들을 제거해 주었다. 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난 다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명한 것이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바울은 불법적이고 사악한 욕심이 단지 영혼의 감각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에도 있다고 가르치며 그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명한 것이다. 그는 바로 앞에서 각 부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준 인간성의 그림을 그린 바 있다. 그는 모든 이방인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다. 이런 진술이 주님께서 그의 지혜와 공의의 공정함을 지닐 수 있도록 또다시 새롭게 조성시키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좀 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역시 바울이 즉시 첨가한 비교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라고 충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인간 전체 전인 육신이다 라고 하는 이 큰 제목대로 칼빈은 인간이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육에 속한, 즉 거듭나기 전에 그 상태가 육에 속해 있고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 상태 자체로는 절대 영적인 것을 파악할 수 없다. 영적인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말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눈먼 것과 그 결과로부터 비롯된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치유 방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눈먼 것이라고 이 단어를 썼죠. 눈먼 것, 눈이 멀었다. 인간 자체가 눈이 멀어 있고,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약속함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해 예언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가 그의 교회를 위해 영영한 빛이 되며, 이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교회 안에서만 비치게 될 것이며 어둠과 캄캄함은 오직 교회 밖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자체에 벌써 복음의 요소가 들어와 있죠. 벌써 오직 여기서 영영한 빛, 이게 바로 복음의 빛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능력으로 인한. 그래서 온 땅이 비록 어둡지만 오직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 빛, 이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비춘다는 거죠. 나는 특별히 시편과 예언서들의 사람들의 허무함에 관해 여러 곳에서 언급된 사실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실로 위대한 말을 했다. 사람은 헛되니 저울에 달아본다면 헛된 것 자체보다 더 헛될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의젓고 경솔하고 광적이고 사악한 것으로 조롱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인간의 지성은 창으로 무거운 창으로 찔림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오늘날 그 교회가 이제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참 많이 희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지금 철저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오늘 지금의 교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 이상으로 이런 인간의 죄의 부패성, 이 육에 대한 것에 대한 흐트러짐, 경계심도 없고 이것을 깊이 강조하지도 않고 이런 교리를 기반으로 신자들에게 설교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얼마나 이제 가볍고 또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두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침범에 들어오죠. 침범.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자체 내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이러한 치명적인 이 부패성에 대해 교회가 깊이 깨달아야 하기보다는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어떤 걸 더 자랑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는 걸 더 자랑해요. 물론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이거를 강조, 이게 더 사실은 급선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게 인간의 부패성과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많은 죄에 그냥 노출이 되고 오염이 되고, 또 교회 말 그대로 각 그리스도인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죄성, 부패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결국은 복음 자체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겠죠.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 자체도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이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선포되지만은 사실은 심각하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지금 여기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것만 해도 여기서 아까 3장 첫 번째 저주받은 것들 뿐이다. 이게 저주란 말을 쓸 정도로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엄청난 그 본질에 대해서 아주 참 심각하게 이렇게 다뤘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그러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3장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다루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 전체가 인간의 그 부패성,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패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이제 다룹니다. 아주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아주 귀한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잘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유행하는 그런 신앙적 조류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성경의 말씀에 더 깊이 참 뿌리를 내려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말씀대로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일에 항상 주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